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생각보다 이제 보게 되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의 기구한 운명, 기구한 인생,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마도요, 정말 끝도 없이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대학생 때 이제 기도원 다닐 때 뭐 항상 가서 이제 집회 끝나고 앉아서 이제 다음 집회 준비하면서 말씀 읽고 있고 또 이제 묵상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항상 은혜 까먹는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걸 이제 관찰하면서 보게 되는데 뭘 하냐면 심심해서 그런지 옆 사람과 이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아시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은혜 까먹고 입술로 죄 짓는 짓 다 하게 된다는 거.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인 간증 비슷하게들 시작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이 기구한 이야기들, 어떻게 자신들이 고난을 당했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어떻게 복 받았는데 어떻게 까먹었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간증같이 그냥 은혜롭게 시작을 하는데 참 재밌는 거는 가만히 옆에서 멀리서 그냥 앉아가지고 관찰하듯이 지켜보게 되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고난받고 있는 게 자랑도 아닌데 내가 더 크다, 네가 내 고난이 더 크다, 네 고난이 더 크다 이러면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내 고난이 더 커 이러면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도 가장 강렬하게 기억이 남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야, 응답받은 거 자랑하기도 바쁜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했다는 이야기 자랑들 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오래전에 TV 프로를 보는데 뭐 하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봤는데 그냥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기억이 나요. 이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TV 프로가 있었어요. 아직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프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야, 어떻게 저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일어날까 싶은 그런 기구한 이야기들만 모아놨어요. 근데 많고 적음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 그러한 일들이 이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 그러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힘든 일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그들의 기구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이 그러한 고난의 일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그것을 누구나 다 딛고 일어서지는 못합니다. 이 우리가 제가 아까 그때 기도원에 그 젊을 때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처럼 고난 받은 거 내 고난이 더 크다, 네 고난이 크다 이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의지한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게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이겨낼 힘과 능력 주셨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응답받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그거 입 밖에 내서 자랑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자랑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는 게 우리 할 일인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은 척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그 모습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구별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고난은 이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실 때는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딛고 일어서라고, 딛고 이겨내라고 주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걸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계단은 고난이 아니에요. 계단은 딛고 올라가서 다음 층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디딤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는 계단과 같은 일이라고, 계단과 같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단 힘들죠. 뭐 계단 올라갈 때 뭐 이제 올라가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려면 어쨌든 힘들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일이니까. 근데 다 올라가고 나면, 주어진 만큼 올라가고 나면 다음 층이 열려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다음 층이 열린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단계를 올리기 원하실 때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망하라고, 힘들라고, 우리 흔들라고, 시험 들리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 층에서 받을 은혜 다 받았으니까 한 층 더 올라가자. 내가 더 좋은 거 위에다 준비해 놨으니까 올라가자.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는 수고 정도쯤은 네가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 딛고 올라설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한 걸음 좀 올라갔습니까? 하나님, 오늘 한 계단 좀 올라갔습니까? 이왕이면 두 계단 올라가면 더 좋겠는데 힘 주세요. 오늘 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한 계단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실 그 은혜, 주실 그 다음 층에 조금 더 가까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다윗의 심정을 잘 다루고 있어요. 이 시편 42편은 이제 내일 볼 43편이랑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긴 시편 하나를 이 인쇄의 편의상, 옛날에 과거에 성경이 나올 때 인쇄의 편의상 두 개로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42편, 43편이 하나의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겠죠. 이 배경이 뭐냐면 이 압살롬 반역 때예요. 이 압살롬 반역 때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때 심정을 다윗이 지은 시편들인데, 그 시편을 오늘 위에서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돼 있죠. 그 시편을 고라 자손들이 수집해서 편집해서 배치해 넣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거든요. 이 고라 자손의 교훈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잘 아시죠? 더 이상 뭐 특별한 수도 없는, 이 특별한 어려움을 다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 막말로 얘기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뭐 공중전까지 겪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신이 잘 섬기던 그 왕이자 장인인 그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 위협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죠. 언제 사울 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정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사실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사울 왕이 그냥 그러는 거지. 정신 나가서 그러는 거고, 저게 내 왕권을, 아니 사위면은 뭐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지 참 희한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그 왕에게 쫓겨서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갔죠. 그러한 다윗이 인생의 말년을 맞이해서 이번엔 또 아들에게 쫓겨요. 그 아들에게 쫓기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억해내는 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했던, 또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시편 42편은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다윗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욕합니다. 사람들이 참 그래요. 아니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죠. 이 다윗을 욕하는데 뭐라고 욕하냐면, 야, 네 하나님 어디 갔냐? 왜 이 꼴 당했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다윗, 너는 하나님 버림받았다. 네가 하나님 믿는 믿음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한 식의 조롱을 해대는 겁니다. 이 다윗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이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데, 심지어 이 자신의 신앙마저도 이 남들에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이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긴 다윗은요,
여기서 주저앉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 스스로 말합니다. 낭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해요. 야, 너 왜 이렇게 낭망하고 있냐? 어째서 불안하고 있냐? 하나님의 버림받을까 봐 겁내니? 그럴수록 하나님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해라. 하나님 도우심 바래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서 내 모든 불안과 걱정과 낭만거리를 없애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뻐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우리를 가장 뒤흔드는 악한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낙심이에요. 낭망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게 낙심이고 낭망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망하라고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딛고 일어서서 그 다음 단계 올라가라고 주신 그러한 기회인데, 그거를 우리가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계단에 주저앉아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 그냥 주저앉아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낙심이에요. 우리에게 낙심이 들고 원망이 들고 이럴 때, 그때는 야, 내가 속을 뻔했구나. 다윗처럼 외쳐야죠.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냐? 하나님 기억 못하니? 너 여태까지 네 인생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를 죽이려고 그러시겠느냐? 그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라.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버리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옆에서 여러분들 응원하십니다. 힘내라, 이겨내라. 이거는 네가 밟고 올라서야 된다. 그래야 그 위층에 올라가 살 수 있어. 그 주는 복, 내가 너에게 준비하고 예비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이건 네가 네 힘으로 올라가야 된단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힘내라 이러면서 도와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계단 올라가다 힘 빠져서 뒤로 넘어져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까 봐 뒤에 손 대면서 받치고 계시는 게 주님이에요. 이제 넘어질까 봐 내가 뒤에 막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힘내 올라가.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맞이할 때일수록 더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뻐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죠.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겨내는 사람의 삶과 이 주저앉아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불쌍한 그 갈림길에 우리가 항상 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갈림길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할 것을 이미 바라보며 찬송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그 승리를 진짜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떠한 믿음이 필요하냐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 솟아날 방법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야말로 우리가 그 순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솟아날 구멍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힘입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다윗처럼 하나님 도움 바라보고 우리의 승리까지도 미리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42장 1절 말씀, 시편 42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이 고백을,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도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갈급함이 있느냐? 나에게 매 순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은데 아니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 바랍니다. 이러한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불안해하며 낭망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자 도움이신 하나님 만나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간절하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게 간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하나님의 도움 구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나와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렇다면은 그게 미안한 얘기지만 주님 보시기엔 야, 네가 아직 덜 맞았구나. 네가 아직 덜 간절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간절한 사람은, 아니 간절하면 어쩌습니까? 바지가랑에 붙잡고 매달려야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안 그러면 나 죽습니다 이러면서 매달려야지. 그렇게라도 하면 길이라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간절함, 이 목말라 죽기 직전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러한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말라 죽기 전에 그 사슴이 얼마나 시냇물을 찾아서 간절하게 돌아다닐까요? 죽게 생겼으니까, 생명에 달렸으니 얼마나 간절히 물을 찾아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간절함이 없느냐 이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힘들 때 내가 세상 온갖 어려움 다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힘입어서 오히려 한 단계 올라서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겨내지 못한 고난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이겨낸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이 패배자의 삶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만 그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를 믿는 자에게 다 예비되어 있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다윗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 손 두 발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승리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열왕기 상하 이런 거 한번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매달렸나. 시편, 다윗이 쓴 시편들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처절히 울부짖고 매달렸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면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곳곳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길 원하고, 능력 받길 원하고, 해결 받길 원하고, 응답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어야지요.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이거 곡조 있는 찬송으로 들을 때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리지만, 이게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언어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이걸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승리와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이 승리했다는 것, 세상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실 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주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왔나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다윗과 같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주의 능력과 음성 듣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